오늘부터는 새로운 단락 네 번째 설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느님. 더 정확하게는 이제 아브라함의 서의 하느님의 출현, 발현, 이런 아파라스형. 이제 핵심 내용은 결국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과 롯에 하느님이 각각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정도가 좀 다르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느님은 누굴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소위 하느님을 맞을 준비가 돼 있는가. 즉, 태양을 예를 들면 태양이 누구에게 이렇게 너는 나쁜 놈이니까 내가 너한테 빛을 덜 줄 거야. 너는 착한 애니까 더 많이 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보통 하느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도에 따라, 다시 말해, 그걸 이제 공로라고 하죠. 옛날 말로. 영어로 메리트. 글쎄, 그걸, 업적, 보통 이런 말로 이제 이해를 보통 번역을 하죠, 세상은. 내가 이런 정도의 업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가진 뭔가를, 그런 게 메리트. 메리트가 있냐, 없냐, 이런지 표현을 쓰는 건데, 영적인 의미의 메리트는 그런 의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소위 주님에 대한 준비, 그리고 주님이 오심에 대해 얼마나 내가 열과 성을 다해 진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나의 모든 걸 다해서 정말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만큼 하느님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마치 태양을 내가 태양빛이 덜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양빛을 쬐을 수 있을 만큼 쬐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비도 마찬가지죠. 맞을 수 있는 만큼 맞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있었던 벨지움 러베는 아주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습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특히 겨울에. 이제 멕시코 난류와 시베리아의 찬 공기가 이렇게 만나는. 그러니까 특히 겨울은 내내 비가 우산을 쓰기는 그렇고 안 쓰긴 그렇고 그래서 후드가 달린 그런 옷들이 후드도 사람들은 안 쓰더라고요. 그냥 맞고 다녀요. 살아보니까 맞을만 하더라고요. 거기 출신 한 예수여운이 홍콩을 갔어요. 여름에. 태풍이 이제 부는데 비가 오니까 그냥 나간 거예요. 비 맞는 게 익숙해졌으니까 돌아와서 하는 말이 태풍은 왜 우산을 쓰는 게 낫겠더라 이렇게 자기 동료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줬대요. 너는 우산을 쓰고 나가라 앞으로 이렇게. 이제 태풍비는 그냥 맞기는 좀 셌나 봐요. 아무튼 그것의 소스, 원천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나의 태도가 결국 이걸 결정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하느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느님에 대해 그런 게 없고 왜 그렇죠? 라고 하면 자기가 그래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남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아culpa가 나온 거죠. 내 탓이다. 그게 어떤 무슨 문제의 핵심을 가리고 그거를 보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핵심은 문제는 나에게 있다. 하느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게 창세기에 이제 하느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의 첫 표징이 할례이고 그 다음에 왜 오리게네스가 이 부분을 다루려고 했는가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고 영적인 그런
질서의 논리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미리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간다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단락을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이 죄 속에 있다는 거는 어디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나냐면 헛된 짓을 하고 불필요한 짓을 하고 그리고 안 해야 될 건 하고 해야 될 건 안 하고 그러면서 다른 이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자기는 언제나 옳다고 여기고 이런 거죠. 속에 이게 심리학적 용어로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에고센트릭. 되게 우리가 적어도 인생의 반은 인생의 전반기는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의문 속에서 소위 참된 두 번째 인생이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몸도 제대로 말도 잘 안 듣고 거의 갱년기라고 사회학적 용어로는 얘기하는 뭐 어쨌든 근데 사실은 축복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불편하고 제대로 안 되는 걸 통해서 참된 걸 이제 알아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 대별되는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하도록 오르게네스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이 나타나신 것을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언제 나타나셨나요? 우리 번역은 무슨 나무? 마물의 참나무들. 망고. 마물의 참나무에 있는 그의 천막. 당시는 이제 유목민이었잖아요. 그죠? 떠돌아다니는 삶이었잖아요. 천막. 그 천막이 이제 마물의 참나무에 있었는데, 참나무 옆에 있었는데, 그 입구에 아브라함이 앉아있을 때 하느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 천막의 입구에 앉아있었다. 입구에 앉아있었다. 그래서 살고 있는 거기에서 거주하는 것에 나와 있는 거죠. 거주를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거주는 이제 육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 언제나 나와 있는, 즉 영적인 것은 거주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는 의미를 가질 거죠. 이제 어쨌든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이 그가 있는 곳 위에 계셨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그의 밑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밑이 아니라 아브라함 위에서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죠? 눈을 들어야죠. 보려면 눈을 들어서 하느님을 이렇게 내려다 그 세 사람을 보셨어요라고 정면을 본 것도 아니고 내려다보는 것도 아니고 올려다보고 눈을 들어 눈을 들어보는 거랑 눈을 이렇게 치켜뜨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그죠? 그런 건 눈을 깔아야죠. 눈을 들어서 그로를 레벨레주에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보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위에 계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는 그가 그 천막 앞에 입구에 이제 앉아 있었을 때 다시 이제 반복을 해요. 이제 그 위에 세 분이 계셨다. 그가 눈을 들어 그걸 보고 그분을 만나러 돌티 밖으로 나왔다. 18장 1절에서 2절. 앞에 보면 겉으로만 보면 소위 센스 스토리코라고 하죠. 역사적 그냥
그냥 상황을 나열하고 있어. 그냥 눈으로 보면 뭐 그냥 일상의 뭐 그런 거예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그렇구나. 근데 이제 오리게네스는 그걸 이제 센스 알레고리코, 영적인 눈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성경을 대하는 근본 태도죠. 이게 그리고 하느님을 이렇게 하느님께 대하는 태도인 거죠. 그냥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 이 안에 하느님이 꽤 계시나.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건 그걸 담고 있는 그릇이니까. 그러니까 그 입구에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마치 마테오가 세관에서 나와야 있었던 길가에 앉아 있었던 거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 자체가 길가, 즉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죠. 가난한 마음이죠. 대략. 즉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게 어떻게 그럼 돼야 되나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걸 좀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의 나타나시면 근데 다른 한편 롯에게 일어난 하느님의 이 발현은 이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게네스의 방식이 이거죠, 그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말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대목에서 조금 뭐 누누이 강조한 거지만 다시 한번 이건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다는 미국식 영어식 표현처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런 걸 기도하세요라고 성경 구절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이런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구체적인 것 안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이 안에서의 그런 다가온 것들에 머물러서 이런 기본적인 그런 영적 사실에 잠겨서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그걸 통해 하느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커가시고 성장해 가시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끄떡끄떡 해서 이제 알아들었나 보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도 면담 때 만나서 해보면, 근데 신부님,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은 뭐죠? 자기에게서 나오질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전 모습 그대로, 말씀이 왜 이래?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맨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를 때려잡는 거죠. 때려잡자 공산당이 아니라, 잘 때려잡자 나 자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게 그밖에 없고, 자기를 제물로 삼아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 상처가 또 덧나고, 또 덧나고, 다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 교부들이 했던 것처럼, 일단, 쌍두, 어떠한 의심도 버려야 돼요. 당장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일단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 요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해 어떤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시켜주는 거죠. 그죠? 열심히 받아 적어요. 그리고는 가서 그걸 그대로 안 해. 왜 적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어봐요. 왜 그렇게 열심히 적어요? 이렇게 영적 지도 받으러 맨날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이거 열심히 적어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오면 또 그거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열심히 적냐? 결국 율법과 똑같은 거예요. 양상만 다른 거죠. 그게 이제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맞다. 그게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그 맥락과 연결이 지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롯에게 일어난 걸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이런 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제 어떠하게만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떤 차이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걸 왜 나에게 어두하셨는가? 이거죠. 그죠? 이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이게, 왜 이래요, 이 얘기가? 이거 뭐, 이러면, 이거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하느님, 그게 이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길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거 속에 있기 때문에. 하긴 그것조차도 모르니까. 이 낭만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황된 건지. 허상의 아주 콤한 그 겉모습이죠. 로맨틱하다. 비정집에 오면 되겠지. 뭐 영화 본 것처럼. 월드 되기는 했는데. 네, 아브라함의 경우는 세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아브라함 위에 있으셨어요. 롯의 경우는 두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롯이 있는 곳에 앉으셨어요. 예. 19장 1절.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 이제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웃기게 보이는 거, 뭐야, 이게 장난도 아니고 이제 이러면서 신비를 놓치. 물론 이걸 결국 이제 하느님을 만났고 하느님 안에 그래서 깊이 머물고자 하기 위한 것이죠. 이 자체가 아니라. 이 자체를 무슨 보물찾기나 뭐 수수께끼 푸는 것처럼 또 그렇게 가버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이단으로 흘러갔죠. 아무튼. 네, 이제 그 차이점을 일단 얘기하는 거죠. 롯에게는 두 분이 오셨고, 아브라함과 달리 또 같이 앉아 있었다는 거죠. 앉았다는 건 이 시선이 같은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 올려다 봤지만, 롯은 뭐요?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같이. 성령은, 하느님의 영은, 하느님의 정신은 하느님이 드러나셔서 그 드러난 대로 되시는 그걸 말하는 거죠. 성령이라고 하는. 되는 데는 그 되게 하는 대상과의 그런 관련성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안 그러고 되면 이건 완전히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침범이고 개입이죠, 그죠? 하느님이 하시는 것을 개입이나 침범이라고 우리는 부르질 않아요. 이해하지 않아요. 섭리, 뭐 프로비던스 이렇게 이해하죠. 즉 미리 내다보시고 그렇게 이끄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즉 이 안에는 온전히 그 대상에 대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그 대상에 대한 온전한 존중이 담겨 있죠. 존중. 예수님은 그 유다스가 그러는 걸 두들겨 패서라도 맞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가 마음 먹은 대로 해라. 하지만 이야기는 하시는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아주 임플리시트리, 아주 함축적으로, 암묵시적으로. 그만큼 존중하시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고, 그래서 함께 하시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 헬플리스 상태죠. 무기력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계시는 않죠. 계속 그걸 일깨워 주시죠. 우리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참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군요라고 우리가 열고 하느님을 맞아들이고 그래서 그것대로 그렇게 해서 되어가는 이걸 하느님은 이걸 이끄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섭리는 그거보다는 안 되면 당신의 그런 능력으로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 몇 번 하다가 애가 말 안 들으면 이제 바로 그냥 이제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어느 그 배우가
간만에 이제 영화 그게 섭외가 끊겨가지고 몇 달간 집에서 이제 백수처럼 지내는데 아들이 그래서 배우가 아들이 3명 아들만 평소에 이제 아들하고 좀 놀아줘야지. 근데 이제 자기 부인이 이제 그 둘째인가 걔한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신발을 벗더니 그냥 가서 애를 그냥 그 자기 그걸 보고 그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랑 아주 이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도대체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자기 그런 모습 처음 보니까. 근데 몇 달 살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남자아이들 자체가 아직 이 아이들이라 사고가 형성되는 시기라 뭐 논리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런 걸 통해 이제 이 아이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좀 빠졌지. 그처럼 성령의 이 힘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 대상, 특히 그게 인간의 경우에는 특별히 더 그야말로 온전한 존중이죠. 내가 조금이라도 딱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계속 일깨우시는 거 외에는 없는 거죠. 하실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분은 무기력하게 있지만, 무기력하게 보이지만 사실 무기력하진 않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 눈에는 그게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영적 감각이 오랜 세월 영적 감각이 커간 사람의 경우에는 하느님의 그런 것조차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러고 있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열 때 놀랍게도 그동안 그래왔던 것들이 오히려 준비가 돼버린 거죠. 이 상황을 위한. 그래서 하느님 안에는 어떤 것도 좋은 것이 다 된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 맞는 말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 하느님을 우러러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 그거는 뭐라고 해야 하냐면 하느님을 믿고 하니까 온전히 맡겨야 하는 작업이죠. 공경과 경외. 그럴 때 하느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느님에 의해서. 하느님이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도정하게 하고자 함으로써 나의 그러한 태도로 당신의 거기에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거죠. 로처럼 처음 바로 이렇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능력은 다른 말하면 이제 성령의 디스포지션, 내적 태도. 그건 바로 그 대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사실은. 즉, 설롱레 메트. 그의 그 공로에 따라. 즉, 그가 얼마만큼 하느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맞이해서 하느님에 대해 어떤 태도로 다가가는가. 거기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분이 이루시지 않아서가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경우는 아까처럼 말 안 들으면 제재라도 간다는 거죠. 하느님들. 별거조차도 없으시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하느님의 그걸 따르지 않아서 생기는 이 질서를 벗어난 무질서가 주는 소위 그 무질서의 상태가 나에게 어떤 뭔가를 가져다 주죠. 그죠? 무질서 자체가 어떤 그 임팩트가 있잖아요. 충격이. 그놈이라 하면서 하느님이 주시는 건 아니죠. 무질서 안에 내가 자연스럽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겪을 수밖에 없는. 그걸 이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채찍이나 벌이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은밀하면서 그렇게 이해하는 건 좀 불경스러운 거라고 봐야죠. 단지 이제 그렇게 조금 잠시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거죠. 뭐 그냥 빨리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죠. 그죠? 그리고 정말 하느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더 주시고 싶어 안달이신데 채찍이나 뭐 그런 걸 왜 주시겠습니까? 사랑을 더 주지 못해서 마음 아프신 분인데, 예, 그렇잖아요. 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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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 넘치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신데, 뭘 거기에, 이게 결국은 무질서 안에 이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채찍이나 뭐 질책이나 이런 걸로, 되도록 허용하시는 거죠. 그건 뭐 막지 않으시니까. 어떻든, 그런 걸 통해서도, 무질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알아할 수 있도록 당신은 섭리하시는 거죠. 들어가시는 거죠. 제대로 하면 하는 대로, 제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거기에 맞게, 결국 그것이 당신의 그것이 뜻이 인간에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인간이 뭐 거부하는 한은 결국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 이제 영원히 지속되는 걸 지옥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잖아요. 네, 이름은. 아무튼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락의 핵심 내용, 즉 핵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것만 보더라도 롯은 영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보다 인피리어 열등했다는 거죠. 만약 그가 아브라함보다 열등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브라함과 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니 더 나은 것에 있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단지 그게 더 나은 것이라는 그게 어떤 거냐는 거는 각자 가지는 거지만 더 나은 것이라는 이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성이죠. 하나님은 더 나은 것에 우리 마음을 두려고 하는 본성을 주셨지만 더 나은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건 네가 찾아서 갈 때 그게 참으로 네 것이 되고 진정하게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착각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미숙한 사람일수록 이걸 혼돈하고 착각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 투사를 할 수밖에 없어. 다 네 탓이다. 물론 다른 사람 탓도 있죠. 상대 탓도 있죠. 하지만 내 탓도 있는 거잖아요. 살펴서 그냥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를 위해 마련하신 그걸 찾아가고 이제 만나가는 거잖아요. 가려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튼 그런 점에서 롯은 그걸 택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는 걸 택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거고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너와 나는 그런 점에서 이젠 함께 할 수 없다.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거죠. 이것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그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자, 이거냐 저거냐.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잖아요. 같이 있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정말 내가 하느님을 찾고 만나가며 한 주인이 되고 그러지 못하면 이것과 이것이 두 주인이 돼서 선택을 이렇게 들어가면 길이 없어요. 진짜 노웨이 아웃이에요. 출구가 없는 거예요. 웨이 아웃. 길이라는 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웃. 근데 그게 없어요. 막혀버렸어요. 그거 어떡해요? 그게 이제 어두움이잖아요.
빛이 없는 상태. 만일 그가 아브라함보다 열등하지 않았다면 그는 소돔 땅에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편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막 떠날 때 천사가 떠나라고 하니까 주저하고 막 그러잖아요. 심지어 로세 안에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경고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본다는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그 말이 뭐냐면 쟁기는 앞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로 가는 건 무슨 퍼포먼스도 아니고 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쟁기란 앞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뒤를 돌아온다는 건 안 맞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하신 거죠. 어제의 복음처럼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백큐음 같아요. 진공 같아요. 뭐 없는 것 같아요. 따로 복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말씀은 구약, 신약, 구체적으로 뭐 율법서, 예언서, 시편, 복음, 서간 이렇게 말씀을 편의상 더 좀 우리가 용이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서 부르는 용어일 뿐이지 말씀은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경험한 그 율법서와 예언서와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완성시킨 거죠. 이거다 이게. 그걸 이렇게 살아가고자 했다. 서간인 거죠. 네. 그러니까 복음이 진정 복음이라는 그것이 진정 나에게 다가오려면 율법서, 예언서, 시편과 이 서간이 받쳐줘야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빠진 이상 받쳐주도 안 돼서 덜렁 하니까 예수님이 안 드러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복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천천히 보면 이 예언서, 율법서, 시편의 말씀들의 착한 정리인 거예요. 착하다? 본질적인 정리인 거죠. 핵심. 그게 영과 진리라는 그런 의미가 진리고. 그게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조금 그건데 전례적인 의미고, 영과 진리가 좀 신학적인 의미. 같은 문제인데. 사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는, 그리고 이제 그게 할례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이게 연결 지어져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 흔적들. 그 성경이 좀 더 넓어지는 거죠. 집중이. 그만큼 내 기도도 깊어지겠죠. 넓어지는 만큼. 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세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밀리에도 뒤주, 한낮에, 주로 하면 낮이잖아요, 그죠? 밀리에도 하면 중간에, 낮의 중간이니까 한낮이죠, 그죠? 소위 영어로 하이눈이죠, 그죠? 캐리 쿠퍼 정말 하나. 그레이스 켈이 나오거든요. 네. 하이눈. 캄캄한 밤에 오신 게 아니라 한낮에. 창세기 18장 1절. 아브라함의 경우. 로스에게는 두 분이 오셨는데 언제 왔냐면 러스와 저녁에 왔어요. 해질녘에.
창세기 19장 1절. 왜냐하면 롯은 한낮에 라 그랑드 루미에 강렬한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롯은 언제나 어두움 속에 사는 어둠의 자식과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밤새 놀고 낮에 자는 거죠. 그러니까 해를 구경을 못해. 눈을 뜨면 밤이 벌써. 그러면 또 막 놀다 보면 동틀머리에 피곤하게 자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오셨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러스부와 맞아들일 수 없는 거죠. 밤 생활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뭐냐, 이제. 자기 길과 자기 생각 속에 사는 거죠. 라 글랑드 루미에. 루미에란 빛이 잖아요, 그죠? 글랑드 하면 그 영어 그레이트, 큰 빛. 한낮에 강렬한 빛이죠. 가장 강한 빛.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 빛의 충만함을, 그 충만한 자결을 에클라 하면 빛이 이제 막 자결한다. 그런 에클라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즉, 대낮에 빛 속에 산다는 건 하느님 안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하느님과의 관계는 뭐 모든 것은 똑같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려고 하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느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에서 저도 자주 경험했고 또 그렇게 좀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해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어둠에 있는 아주 행적인 자신의 어둠 속에 있다. 바로 자기가 롯이라는 표징이죠. 그렇죠. 안 되죠. 그게 되겠어요. 될 거면 벌써 됐지. 그러면 난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었지. 왜 인간이었겠습니까? 우린 그걸 통해 그러려고 함으로써 하느님 안에서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이고, 이게 희망이죠. 그런 행위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우리가 사랑에 대한 근본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 이 말에 그냥 덩달아 취해가지고 그 말이 뭔지도 모르면서 같이 취해 있는 거예요. 집단 뭐 무의식처럼 사랑한다면 다 좋은 줄 알고 그냥 그게 이제 뭐 매스컴이나 뭐 잘못 풀어놓은 환상이죠. 즉 사랑이란 내가 믿음 안에 희망을 가지고 행하는 행위인 거예요. 내 행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행위 안에 거기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그렇게 되리라는 실제적인 희망이 없이 이루어진다, 행하는 행위를 사랑이라고 여긴다면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죠. 그것도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희망으로, 그래서 이루어 해나가는, 하려고 하는, 바로 이게 이제, 라 그란드 루미에르 드 미리, 한낮의 정오의 강렬한 빛이에요. 즉, 하느님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난 못해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란 그런 상황을 안고 하느님께서 거기로 나를 부르시고
나는 거기에 응답하고 따르고 그럼으로써 조금씩 그걸 알아가고 맛들여가고 그러면서 그걸 내가 조금씩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해나가고 그걸 통해 하나님은 그걸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 가시고 또 그러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혹시 그게 실제로 내 안에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경험이 주는 희망? 예, 이게 쏙 빠져 있잖아요. 쏙 빠져. 얼마나 그러니까 기계적이고 물질적이에요. 딱 해서 그게 안 되냐 이거죠.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런 물질적이고 유물론적이고 그죠? 그런 기계론적인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거조차도 뭐 그냥 알려고만 하니까 좀 답답한 거죠. 아무튼 아브라함이 있는 상태와 롯이 있는 상태가 어떤지 바로 그런 상태가 저희 각자에게 오시는 하느님 어떻게 가까이 받아들이는가 환영하는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호스피탈리티, 환대 그거에 따라 그 환대에 그리고 그 환대를 위한 준비, 채비가 결정이 되겠죠. 그게 그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빛 속에 있느냐, 어둠 속에 있느냐. 그건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님 안에 구체적으로는 그분을 환대하는가. 호스피탈리티. 뭐 왔어요? 뭐 왔나 안 왔나? 관심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파수하는 사람은 해가 뜨면 이제 퇴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 표현이 멋져요, 그죠?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당신을 기다린다. 이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주님과 함께 두 천사가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 분이 됐다는 거죠. 뭐 삼위 하느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롯과의 관계를 나중에 이제 비교해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님, 하느님 그리고 두 천사 세 분이. 그러니까 뭐예요? 롯에게는 두 천사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빠져 있는. 근데 이 두 천사는 구원하기도 하는 천사이기도 하면서 하느님의 그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이기도 합니다. 두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천사예요. 하나는 구원하는 천사, 하나는 또 이제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 그래서 보통 이제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가 미카엘이죠. 그래서 이제 세죠. 미카엘 천사. 미카엘 천사는 창을 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카엘이라는 이 말 자체가 아니 히브리어로 누가 하느님 같은가 이런 뜻이에요. 엘하면 하느님이죠. 미하면 뭐뭐 같은, 하하면 뭐 미가 누구, 카가 같은 뭐 이런 누가 하느님 같은가 그 말 뜻이 뭐냐? 스스로 누군가가 자기가 하느님 같다고 하면 가서 빠방 그런 의미인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그 이름이 이제 하느님은 뭐 전능하시다, 하느님 위대하시다 이런 뜻이죠. 이게 뭔지 하느님을 전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좀 구하는 그러니까 성모님께 미카엘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 라파엘은 뭐 요도 못 끼고 저도 못 끼고 그냥 그 안에서 이제 아프고 다친 사람을 이제 고쳐주고 치유해주는 재미있는 아주 사실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천사는
우리가 그 존재를 부정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주님의 오심으로 온전히 이 안에 이제 완성된 거지 않습니까? 아직 완성되기 전에는 그런 소위 역할들이 있었다면, 이제 주님에 의해 통합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점에서 이제 주님을 통해 바라다봐야 되는.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주님과 두 천사가, 반면에 롯에게는 주님은 빠지고 두 천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신앙이 아브라함처럼 한낱 빛 속에 있느냐, 롯처럼 밤에 있느냐,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이 없어도 구하고 보라고 하는 이 천사, 또 신앙 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게 빠진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계속 뭔가 이다 아니다 예, 구하는 천사와 벌하는 천사만 있는, 예, 이걸 아우르는 주님 네 분이 있느냐. 그런 오리겐에서 나온 아주 깊은 통찰이 느껴지죠. 롯에게 두 천사가 하는 얘기를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 19장 13절, 창세기 19장 13절.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이 도시를 그러니까 파괴해서 베르드르, 없어져 버리고, 베르드르라는 게 원래 잃다 이런 말이거든요. 있는 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렸으니까.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파괴시켜서 그걸 잃어버리게, 원래 뜻이에요. 그러려고 하느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롯의 경우는 심판하는 천사, 집행하는 천사, 구하기도 하지만 심판하는 천사. 결국 롯은 멸하려고 하는 사명을 받은 이들을 맞은 거죠.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주님이 빠지면 La mission de la perdre, 멸하고 잃어버릴 미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신 거예요. 결국 주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주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그거에 맞게 커가시도록, 그래서 주님을 위하고 그분만을 위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이 영원한 주님을 위해 재화를 모으고자 하는 이거를 알아가고 그걸 내 삶의 그런 어떤 것이 되게 하는데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점점 그래서 없어지고 그분이 내가 되어 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주신 이 삶은, 이 인생은 딱 한 번이잖아요. 그걸 위해, 그걸 배우고 익히는. 그러니까 롯의 경우는 잃게 할, 페르드, 잃게 할 미션, 사명을 가진 이들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다 하더라도 그게 어두움 속에 있는 믿음이라면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알게 되면 이를 알면서 구해할 거라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아주 그 작은 아들처럼 아예 그냥 다 말아먹고, 아, 그렇구나. 그게 오히려 더 낫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안 이루려고 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꼼수 부리는 건데, 우주인을 섬기다간 큰아들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좀 신비적이죠. 인간의 눈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느님을 만나는 키는 그런 점에서 어떤
진실함, 참된. 그래서 나는 참된 하나님이다. 진실한 하나님이다. 그렇지만요, 뭐, 이런 거는 이걸 바탕으로 있는 거지. 이런 바탕이 아닌 데서 그렇지만 뭐, 이게 이제 페이크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충분히 속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있어야, 거기에 내 뿌리가 있어야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 안에 형성시켜 주시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안에 있도록 해야. 진짜 그런 점에서 근본적인 걸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세상에 그런 대승요법,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여기에서, 흔히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그걸 키워가지 못하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것이 그런 거죠. 20, 30년 전에 누가 이런 얘기를 창세기 할 때 알려줘서 좀 나았으려나? 네. 지금에 와서야, 그렇구나. 하여튼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크로노스, 지나가는 시간 안에, 카이로스, 하느님의 시간이 같은 건데, 어떤 사람에겐 그게 딱 들어오는 거죠. 그게 카이로스죠. 하느님의 시간이죠. 그게 코엘렛이 얘기하잖아요. 때가 있다. 그때가 아니면 아무리 수고해봐야 헛수고다. 그래서 이제 교부들이 맨 먼저 다루어야 될 게 지혜서예요.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다루어야 될 성경책이 코엘렛이에요. 좀 이걸 바탕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죠. 모든 것에 때가 있다.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시간으로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가서예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사랑의 시간. 그래서 이제 미스터 보지라고 그러죠. 교리 교수. 옛날에 신자가 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6개월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참, 제대로 코스 발바하는 사람 거의 없고, 뭐 어떻게 다 야매로 어떻게 해야 돼. 아무튼 근데 옛날에는 지혜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코엘렛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아가서를 공부한 다음에, 그러고도 죄지을 게 두려워서 세례를 막 미루다가 죽을 때쯤 세례를 받은 그런 상태로 하느님께 가겠다는 얘기죠. 원래는 처음에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많은 준비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솔롱레메트,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야 된다. 좀 지나쳤던 건 있죠. 지금은 너무 설렁설렁이어서 이 좋은 것들을 다 두고 너무 설렁설렁이니까 그것도 조금 하여튼 균형 잡아가는 거긴 하죠. 예. 그래서 롯은 톱에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멸할 사람을 맞이하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구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두려워야 될 사람은 너희의 욕심을 죽이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구하기도 하나님 할수 있는 그 법적 하나님이시죠. 그걸 두려워해요. 결국 이제 이건 다른 말로 호스피탈리테, 환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분도회가 원래 분도회의 기본 정신이 정주, 그러니까 머물러 있고, 이제 머물러 있다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사막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광야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영적
이것이 주님을 환대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님을 환대하는. 그래서 이제 인도의 전통적인 그게 이제 손님 접대가 끝해요. 그래 누가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도를 갔는데 막 여러 사람이 나와서 환대를 하고는 밥은 혼자 먹게 내버려두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환대냐. 그 다음날 같이 가서 막 밥 먹자고 이제 먹는데 같이 이제 앉혀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 그랬어요. 누가 하는데 아무튼 근본적인 의미는 예, 하나님에 대한 네, 롯과 아브라함의 이제 차이.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 내 길을 버리고 하느님의 길, 하느님의 생각을 맞아들이는 상황이 그러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교부들의 그 성경 이해 방식, 말씀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그래서 신학책들을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관심 있게 읽어보시면 결국 현대 신학도 똑같아요. 모든 신학이 그렇듯이 신학이라는 게 하느님에 대해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성경 말씀으로 이거 풀어가는 작업이에요. 결국은. 여기에 뭐 좀 철학적인 요소를 가미하든, 뭐, 심리학적인 요소를 가미하든. 재료들이고, 근본적으로는 성경에 대한 이해에 집중인 거죠. 신학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해는 그런 점에서 진짜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얘기 드렸듯이 성경에 대한 이해는 결국 성경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듣고 받아들이려는 여기에로 가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성경을 읽고 그러면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주가 돼서 성경이 말씀하고 내가 듣고 알아듣는 거죠.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알아듣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그 자체는 굉장히 피동적이죠. 하지만 그러려고 하는 내 행위는 굉장히 능동적,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호스피탈리티에 대한 얘기. 다른 말로 앙프레스망,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호의, 친절, 혹은 열성, 열의, 앙프레스망 하면 프레스라는 게 이제 누른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를 가만히 있는 나를 그쪽을 향해 막 미는 거예요. 그죠? 앙프레스망 하면 이제 그걸 내적인 상태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하느님에 대해 그냥 있은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기를 밀어서 하느님께로 자기가 나아가게. 하느님은 오시고 오신 하느님께 자기를 밀어서 그게 이제 열성, 열의, 환대, 호스피탈리티, 환대라는 말은 결국 뭘 말하느냐. 하느님에 대한 앙프레스망이죠. 나를 하느님께로 밀어가는 거죠. 그냥 무작정 미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시는 하느님께로 나를 밀어가는 거죠. 앙프레스망. 그러니까 호의나 친절도 그거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나를 밀어가는 거예요. 그죠? 너무 또 나를 밀면 그 사람이 이렇게 근데 진정성 위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부담스러운 다시는 안 와야 되겠다라든지 다음에 보면 도망가야겠다든지 본능적으로 계산이 빡세잖아요. 소위 견적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진정성 위에 있으면 정말 그래서 소통하게 되죠. 커뮤니카시온, 커뮤니오. 프레스만. 그냥 되지 않는 거죠. 프레스만.
그래서 크레아레 창조하시고 레크레아레 재창조하시고 그러면서 그 안에 플라스마레 그게 생성되는 거죠. 네. 그게 역동성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역동성. 네, 그래서 이제 로색에는 없는 뭐 앙프레스마 아브라함은 자신을 하나님께로 밀어간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그게 이제 호스피탈리티, 환대. 그게 어떤 건지 살펴보자. 그건 다시 이야기하면 악거유망, 그러니까 환영하는 거죠. 악거이를 하면 accept,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죠. 성경이 이제 8장 2절부터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맨 먼저 이제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봤어요. 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죠? 봤어요. 감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했냐? 우리 알르르랑 콩트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케오가 주님을 뵈려고 달려간.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 딜리장스의 아르드, 딜리장스 하면 뭐죠? 근면함이죠. 아르드를 하면 그 뜨거운 열정. 우리가 왜 진짜 뭐 실이 꽂히면 그죠? 배인인 게 없잖아요. 그죠? 네. 저도 그런 경향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한번 꽂히면 뭐 어떻든 그게 식을 때까지 갔어야 된 거였어요. 그게 이제 결국 제대로 방향성을 좀 찾아가면서 살아났지만 아무튼 근면함과 아름다운 뜨거운 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세드부아 그의 의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나의 의무. 우리는 권리만 주장하죠, 그죠? 내가 인간이니까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권리 안중에 없고, 아브라함은 의무. 자기의 의무는 뭐냐? 하느님에 대한 근면함과 뜨거운 열. 하느님을 보니까, 달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린 참 게으른 종이에요, 그죠? 그러면서도 똑똑한 헛똑똑이죠, 그죠? 내가 뭐 하느님을 안 믿는 건 아니다, 내가 믿는데, 뭐 하느님이 뭐 나한테 이래 뭐 알아듣게 오셔야 내가 뭘 할 거 아니야. 말은 제대로 잘해요.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바로 안 하고 있는 거나 같은 거예요. 왜? 자기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거죠. 달려갔다. 그리고 달려가서 이제, 그죠? 아니, 뭐, 4, 5 정도 아니고 하나님 여기 계신데 일로 달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보고 거길 향해 달려간 거죠. 그분에게로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을 만나게 되잖아요. 랑콩트.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그분이 자기가 있는 곳, 즉 자기 텐트, 자기 천막에 오시도록 온 친절과 온 열심을 다해 앙프레스, 자기를 하나님께로 밀어서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있는 곳에 오시도록 영접하는 거죠. 그죠? 네. 아꺼이를. 그러니까 기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완전히 기도에 대한 이 신비적 구조를 그야말로 성경 말씀으로 확고하게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감지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오도록 받아들이도록 나를 거기로 밀어가는. 그리고 나서 자기 부인 사라에게 당신도 빨리 여기로 오시오. 8장 6절. 그러니까 사라라고 하는 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현대말로 하면 여성성, 즉 하느님을 따르고자 하는
능력이죠. 그죠? 남성성이 이끄는 능력이라면 여성성은 따르는 능력이잖아요. 즉, 감지해서 달려가서 만나서 그분을 모셔오려고 하는 것, 그건 이제 일종의 남성성이에요. 나를 이끄는, 즉,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부터 따라야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 살아보고 다시 빨리 오시오. 네. 롯은 그런 게 없었죠. 어때요? 좀 이렇게 눈이 좀 뜨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튼, 네. 저는 아주 재미있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